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외형과 조건으로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해하였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있죠. 물론 이 사람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예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과 닮아 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주가 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과 닮아 있죠. 이에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의미상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예수께서 묻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을 지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즉 유대인들의 경우 13세부터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13세부터 줄곧 계명을 지켰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열린 결말을 오늘 말씀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시즌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그 당시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때의 부자들은 하나님께 권력과 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고 있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얻어서 풍성하게 잘 산다는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제 생각에는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고백하면서 그 복을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극명하죠. 그래서 그 복이 오히려 부작용을 만드는 것, 그것을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의 계명 이해가 그 본질에 다다르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 고민하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묻고 있는 그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혼돈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죠. 그는 계명을 알고 지키며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것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어떤 형태의 재산이건 그것을 돌보고 관리할 사람들도 그는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땅에서 일할 사람들, 즉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겠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노예로 대변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의 흐름에 비추어서 보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급진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고 뒤집어 엎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1순위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대신에 서로 화목했는지, 서로 섬기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영생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유명한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로스예요. 이 카멜로스라는 단어 대신에 후기 사본들에는 밧줄이라는 뜻의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오역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밧줄이건 낙타건 그 어떤 것이 되었건 바늘길을 통과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바늘길을 꼭 통과해야 한다면 밧줄보다는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일 것 같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바늘의 귀라는 문이 있었다라는 의견이에요. 현재 그런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바늘귀 문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낙타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치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 바늘의 귀 문이 정말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사람도 필요 없이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재물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혼자이지 않게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사랑의 대상인 너와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능력과 소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22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나의 소유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오히려 내가 나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내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지 못함, 가지고 싶은 내 안에 끈질긴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응용 기술일 수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를,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꼭 물어야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는 최대한 자주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피하지 않고 이 부담을 자주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무엇이 나를 침울하게 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놓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인지 정말 어렵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누가 큰지 묻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목격했죠. 마음 저 아래에 있는 것까지 버려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28절 이후를 보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하죠. 저희는요, 저 부자와 다릅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혹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자체로 감사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나의 우월한 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죠. 부자의 재산과 같은 것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들의 다른 소유가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만약 내가 먼저 된 자라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겸손이 내 안에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21절 말씀처럼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2000년에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국내에는 2001년에 번역되었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책이죠. 이 책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접속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 제목이 The Age of Access거든요. 접속의 시기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접속의 시대. 리프킨은 이 액세스라는 용어를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액세스를 접속이라고 표현한다면 접속은 단순히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물론 자동차, 주택, 가전제품, 공장,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정말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 접속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책의 관점을 지금 적용해 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 등이 바로 이런 소유의 개념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되겠죠. 인적, 물적 재산이 교환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접속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유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나 운영 기술이나 노하우나 개념들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권자인지 물을 수 있는 시대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은 무형자산에 접속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이죠.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정말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의 의미는 일종의 이용권을 의미하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롭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책의 내용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생에 액세스 할 것인지, 접속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은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얻고자 했던 영생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접속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평안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주님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죠.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구원을 맛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